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드러낼 때가 있는 것이고 감출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감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감춰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낼 때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일정한 분이십니다. 정오의 빛같이 주님의 그 말씀에 비친 일정하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조명되는 것입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 천사 가브리엘은 메신저입니다. 메신저는 간접사를 쓰지 않고 직접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여기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대언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선호도를 따라서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의 어떤 선호도에 맞춰서 주제를 정하고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대언하는 것이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거기서 위력이 나타나지는 것이죠. 자,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자, 천사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증거했어요. 자,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이시죠. 창세전에 계셨던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피조물이죠. 자, 하나님의 말씀,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 말씀이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마리아는 동정녀였습니다.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수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동정녀 마리아는 정혼했습니다. 이 정혼은 약혼을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기로 약혼을 한 것입니다. 약혼을 했지만은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 안다라고 하는 말의 그 히브리 말이 그 알마예요, 알마. 이것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를 아는 것이고 여자는 남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아직 약혼은 했지만은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리아는 동정녀인데 이 동정녀라고 하는 이 히브리 그 원문 그 알마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수처녀 그리고 어린 소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마지막에 보면은 이런 단어가 있어요. 젊은 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뜻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 히브리 그 원문 사전이 있습니다. 그 사전을 보게 되면은 그 마지막에 젊은 부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자들은 봐라 젊은 부인이라고 나와 있지 않느냐 그런 뜻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요셉과 결혼해서 난 자녀다 이렇게 성경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뜻을 가지고 성경을 변개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마리아는 처녀의 몸이었기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장의 이 즉흥적인 말에 의해서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하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장이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내가 잉태해야 한다? 이 사실을 어떻게 마리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했고 내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일방적인 통보에 너무나 놀랬던 거예요. 이런 인사가 어찌 민고,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이루어질꼬,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깊이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그런 부모로서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끊으려고 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일을 알고 만약에 그 일을 누설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리아는 죽임을 당해요. 정혼해놓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관계를 갖게 되면요, 온 동네 가문의 수치가 돼서 그런 사람은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간음을 했기 때문에 돌로 쳐서 돌 무덤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리아가 그렇게 잘못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 심사숙고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현몽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는 섣불리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사가 어찌 민고 하며 그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돼요. 반드시 우리는 숙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깊이 숙고한 이후에 말해도 늦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은 한쪽 편 말만 듣고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양쪽 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이런 잠언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하면서 그 말씀을 애워왔고 암송해 왔습니다. 그 말씀들이 내 안에 인쳐질 때까지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암송했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제 안에 각인시켜 주시고 인식될 때까지 내가 길을 갈 때 남들이 싸우는 것을 보거든 거기에 간섭하지 말아라. 남이 싸울 때 거기에 간섭하는 사람은 마치 개의 길을 붙잡는 자와 같은 것이다. 여러분, 그 당시 과거의 개들은요, 싸나운 짐승이었잖아요. 애완동물이 아니라 늑대나 이리 같은 그런 동물이었어요. 사람을 해하는 그런.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하실 때도 그 거지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았던 그 개들, 그 사나운 개들을 말하는 것이죠. 개의 길을 붙잡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장에 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쉽게 간섭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수없이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각인돼서 그것이 실생활 속에서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지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다면은요, 우리는 쉽게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회개하면 되니까. 회개라고 하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죄 짓고 회개하지 뭐. 그럼 예수님이 그 보혈로 나를 씻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죄를 쉽게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양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 이면에 뭐가 있습니까? 그 반대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 죄를 쉽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미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범죄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내 속에 그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굴 닮습니까?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를 닮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난 사람들, 바로 본 어겐된 사람들,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바로 아버지를 닮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성품과 그 아버지의 그 언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인 것이고 새 노래인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언어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의 권세소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의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내가 가는 그 길에서 급절하지 아니하리라고 시편 2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뭡니까? 그건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가 급절하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쏟아야 될 대상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마음을 쏟아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성정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의 성정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환을 말씀하셨을 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에게 미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의리를 가지고 충정심에서 그런 말을 했지만은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성정에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하고 한 그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천사의 이런 일방적인 통보를 어떻게 마리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증거해 줍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한 그 사실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보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은요, 내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대언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네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이 말의 성취를 통해서, 이 말이 내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인 것을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네가 알게 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마리아는 이 말씀이 자기 몸에 임하셔서 예수님이 나오신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덮여지고, 그래서 그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 그 워드, 더 워드라고 하는 그 언어가 어떻게 내 몸에 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나올 수 있냐 하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를 분명히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내 몸에서 나오시는 그 예수님, 그분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내 몸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인데, 메시아가 탄생할 것인데, 그분은 다윗 왕의 위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사야로부터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시는 그 계보를 증거해 놨던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증거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들이 성육신을 통해서, 내 몸에서 나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인카네이션, 바로 성육신의 그 영어가 바로 인카네이션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말을, 이게 바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인데, 이것을 한자로 한문으로 하면은 도성인신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신명기 18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예언도 하고 말씀도 증거하고 선포도 합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하는데, 그 말의 실효성은 그 말의 성취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령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주님이 내게 보여주셨다, 알게 하셨다, 증거하게 하셨다 말은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한 성취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가 지어낸 말인 것입니다. 그것은 방자히 한 말이니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은요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번복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이나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서 그것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습니까? 환경이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나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반대하고 나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말에 막혀서 그 일이 성취되지 않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1000명이, 10,000명이, 모든 인류가 다 반대하고 막아도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면은,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정오의 빛같이 일정한 것입니다. 일정하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번복될 수 없고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변개될 수 있는 것인가요? 진리가 변개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지어낸 말이기 때문에 번복되고 변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면, 성령의 감동과 성령으로부터 나온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를 통해서 그것을 입증해야 되는 것이고 증거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천사장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위로 오신다. 예수님은 다윗 왕의 위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바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껴서 제사장 나라라고 불리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이런 특별한 제사 제도를 제정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사하고 섬긴 나라는 이스라엘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나라인 이스라엘의 조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종들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종들 위에 왕노로 타신다. 다윗 왕의 위로 오시는 분이시다 말씀했어요. 이 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권의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앉았던 그 왕위를 계승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왕의 그 왕위를 계승해서 오셔서 영원 무궁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다.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를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하시는 그분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우리가 상식이나 이 사람의 이런 지식으로는 알 수도 없고 또 믿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은 누구에게만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에게만 일어난 거예요. 마리아에게만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모든 산자의 어미로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 때가 참회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때가 참회.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렀다는 것인데, 그 때가 뭘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한 때, 그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낳는 거룩한 밭으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 마리아를 예비해 놓으신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 놓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몸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은 장차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나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잉태되어져요. 말씀과 성령은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홀리 스피리트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다. 내가 말한 이 말이 곧 성령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영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곧 성령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선포하는 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은 바로 살리시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 살려주는 이인 영이 그 안에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하늘 보좌로 승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보혜사 성령,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남녀의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이들은 다 죄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 죄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을 추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윗 왕을 선망의 대상으로 추앙하고 있어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아무리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아담의 계보로부터 나오는 모든 인류는 다 죄 아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거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규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를, 바로 그리스도의 의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의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를 죄 있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죄의식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설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것이고, 죄책감, 죄의식, 그리고 열등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그분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그분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죄가 없이 오셔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을 직접 제사장으로서, 또 동시에 어린 양으로서 자기의 그 몸을 어린 양, 바로 그 희생 제물로 집전해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게 되면요, 땅에서 난 자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니까 너 나이가 50도 안 돼 보이는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고 하느냐. 그러나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던 분이시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성육신하기 이전에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셨어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만물이 조성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47절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담은 이 땅에서 지었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산령. 자, 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죠. 그 재료가 흙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흙을 재료로 해서 말씀으로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기는 바로 르하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호흡, 숨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코에 후 하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가 산영이 된지라, 더 리빙 소울이라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산영이 됐다. 이것은 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혼이 살아났다. 이 육신의 몸 속에 있는 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본 어겐, 위로부터 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혼이 살아났다. 그래서 리빙 소울, 우리가 소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합니까? 혼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영은 스피리트입니다.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 혼이 살아났다는 것을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을 통해서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지식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합니까? 신학을 통해서 또는 성경 말씀을 탐구하고 연구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에 대한 이 모든 계시는 만물 속에 다 계시되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특별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이죠. 성경 66권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다 증거해 놨어요. 그러나 일반 계시,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그러죠.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거기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혹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능력이 깃들어 있어서 더듬어 찾고자 하는 자는 발견하게 된다고 성경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컵 하나도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만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컵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물이나 다른 음료를 따라 마시게 하기 위해서 이 컵을 만든 거예요. 이것을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용도를 생각하고 만든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서 생겨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지으신 만상을 붙들고 계신 분이에요. 그 만상과 그 수요대로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체에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별들도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있어야 될 그 포지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있어야 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있으라 명령하실 때 그곳에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그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모든 만상의 그 수요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꽃도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고 그 용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모든 만상이 다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낳을 거룩한 밭으로 이미 만세 전에 마리아를 예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니까, 거룩한 이의 능력, 바로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하니까 무슨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이 말씀의 생명이 태동하는 그런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계보를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면서 성경에 쭉 열거하고 있어요. 야, 이게 무엇이 왜 중요할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성경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낳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낳고 또 낳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낳아야 됩니까? 메시아가 나오실 때까지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주는 그 메시아가 나오실 때까지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낳고 하는 그 낳는 역사가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를 믿는 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자에게 생명을 분여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는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의 그 생명이 태동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 말씀의 역사, 이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지 않고서는요, 이게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감화는 성령의 외적인 역사, 내적인 역사죠. 성령의 감화는 내적인 역사, 성령의 감동은 외적인 역사를 말하는 것인데,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이는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체험과 보증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영으로 내 안에 입혀졌다는 것이고 성령이 인을 치심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어떻게 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죽으면 다 썩어져 버려서 없어지는데 어떻게 그 몸이 다시 부활할 수 있으며, 그리고 어떻게 하늘 보좌로 들어갈 수 있는가?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2장 하는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2장 하는 곳에 가서 보니까 무덤을 파헤치니까요, 뼈 조각도 안 맞아요. 다 삭아가지고 없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도 나중에 세월이 더 지나면은 그 뼈 조각도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냐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썩어진다는 것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무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원소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원소로 바뀌는 것이죠. 흙이 되는 것이고요. 다른 원소화되는 것인데, 다른 원소화된 것을 주님께서 그것을 살려내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만물이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만물이 내어주는 거예요. 땅이 내어주고 바다가 내어주고 모든 만물이 다 내어줍니다. 그래서 그 원형을 복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온 자, 육으로 봤을 때는 땅에서 난 자 같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시는 이의 영,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는 살려주는 영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살려주는 이의 영이신 성령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던 것처럼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어서 마지막 날 우리를 부활케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날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의 생명체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